불교 공부의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쯤 걸려서 쉬워서 기본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우리 공부의 기준, 그 영역 위에서 불교 신자라면 이만큼은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본기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2년 전에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완성입니다만은 만들어서 좀 나눠드렸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침 우리 공부 잘 하시는 모부님들이 몇 분 새로 기본기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기왕이면 미완성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한 1년쯤 잡고 새로이 공부를 진행해서 완성된 기본기 교재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새로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례를 지금 3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오늘 차례를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차례라는 거야 그냥 쭉 훑어보고 가면 되겠지만 좀 긴 시간 공부를 하자라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는 그래도 중간중간 꼭 좀 보아야 하는 부분들은 먼저 좀 짚어보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전생이 설명되는 경전들에서 부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가, 이 부분이 몇 달 기다렸다 공부하기에는 좀 바쁘다, 우선 보고 가자, 이래서 공부를 했어요. 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았나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를 보았죠. 한 가지는 가띠까라경이라는 경에서 조띠빨라 바라문이란 한 주인공이 출연하는데, 이 조띠빨라라는 바라문이 나중에 부처님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의 전생이었다 라고, 소가모니 부처님 당신의 전생의 한 페이지를 조띠빨라 바라문이었던 시절로 설명을 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그 경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조띠빨라라는 바라문이 부처님 직전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해서 공부하던 그 과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 7불이라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빠 부처님을 거쳐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는 이 7명의 부처님의 계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형성된 계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띠까라경에 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봐라, 7번째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6번째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사실 윗바시 부처님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 이런 사제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언급되는 경전은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하나의 사실이 확인된 걸로 좀 확장하면 7 부처님들이 이렇게 사제관계가 형성되어서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가 형성되었구나, 이걸 주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불종성경이 말하는 연등불로부터 24명의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다거나 이런 계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과거 7 부처님,
어쨌든 불교 역사에 실제했던 일곱 부처님들의 그 계보가 사제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깨달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죠. 어쨌든 가사파 부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었다라고 조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가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어. 나의 전생이었어. 이렇게 말해진 거 본 게 하나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부처님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은 뭐 한 절반 정도가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암흑의 바라문이든 암흑의 왕이든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해요? 출가를 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았다는 거죠.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로 이끌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전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해서 부처를 이루지 못한 때잖아. 그때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수승으로 높은 삶을 이끈 거긴 하지만, 그러나 불교가 제시하는 완전한 삶, 완성된 삶은 새끼 무새끼 높은 삶이 아니죠. 바로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고달픈 중생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불교가 제시하는 완성된 삶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부처님 전생에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 훌륭함이 100점짜리 훌륭함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은 마무리에 가서는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라고 해서 사무량심을 통해서 높은 하늘로 이끄는 그거를 넘어서서 다시는 태어나올 조건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이런 중생의 고달픈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 말하는 이 내용, 요점적으로 전생에는 사무량심이라는 완성되지 못한 수행법에 의해서 높지만 중생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 그러나 부처를 실현한 지금은 완성된 삶,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전생을 말하는 경전 중에 하나, 디가니까야 5번 경이죠. 꾸따단따경. 이 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이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지 말고 먼저 보자라고 해서 그야말로 2주에 걸쳐가지고 그 공부를 했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 망자공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보시를 통해서 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라고 보내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복을 많이 짓고 돌아가셔서 하늘에 태어나셨다 하면 지금 나의 어머니가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의 전생 윤회하는 과정에 있었던 전생의 어머니가 내가 지금 보시 공덕을 통해서 지어드리는 그 공덕을 음식으로 삼는다. 이런 부분 보았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얀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제사가 있었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음식과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이런 제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제사를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막 우리 그 경에서 보면은 소니 말이니 양이니 해가지고 3,500마리나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을 신한테 바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생명값으로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신이 그래 너 착하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3,500이나 되는 생명을 죽인 그 악업의 대가를 무시할 건데 이런 어리석음 스승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나는 무언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올바르게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거는 고사하고 지옥 갈 악업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부처님 전생에는 그걸 지적하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많은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보시하는 이런 살생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로 전생에는 이끌었다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가 된 지금은 살생을 수반하지 않던 전생에 이끌던 제자보다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 더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제사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부처님 답변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불교 깨달은 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불교적 제사 방법. 이때 해가지고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 번역을 바꿔보자 이랬죠.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원하고 일을 한 거잖아.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이제 불교 신자들은 제사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제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행위는 어떤 것일까? 어떠한 불교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이 그죠? 어떤 삶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요것이 꾸타단타경의 본격적인 주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출가자에게 보시를 해라. 사방승가를 위한 절을 지어라.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라. 네 가지 삼보에 귀의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성제 얘기였던가요? 그리고 5개. 이제 네 번째가 5개죠. 5개를 지키고 다섯 번째가 사문과경에 의한 수행.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왔던 거죠. 아무튼 요런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계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니까야가 그러니까 우리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운데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을 우리가 이렇게 기본기로 모아놨잖아요.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부니까야의 자따까라 그래서 본생담이라는 그 소부니까야 경전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개송 형태로 대략 400몇 개인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난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런 그 본생담이라는 한 가지 경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전생 이야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 기준을 명확히 해보면 본생담은 공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참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이 기준 안에서 설해지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100% 부처님이 전생에 암흑의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한 번도 부처님이 짐승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소부니카의 본생담은 대부분이지. 대부분 짐승 이야기잖아.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쨌다. 그렇죠. 부처님 전생에 원숭이로 태어나서 사슴으로 태어나서 코끼리로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거든. 좀 시각을 달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잡다가를 공부 기준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도 우리가 세 가지 개념, 세 가지만 가지고 요약을 해봤지만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요 기본기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본 순서를 나갈 때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차례 중에 제 6장 3페이지죠. 3페이지. 제6장은 사캬무니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순서를 그래 했잖아요. 처음에는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던 시절, 그래서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 얘기로부터 최초로 부처님이 출현한, 그래서 과거 부처님 이야기 먼저부터 봤고요. 과거 부처님 이야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는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지금 본 거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전생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태어남의 과정을 설하는 경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부처님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주제가 넘어가는 거죠.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경전을 상세하게 볼 겁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맞지마니까야 123번이 번역을 하자면 놀라움과 신기함의 경,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처님이 설한 경전들은 대부분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 이렇게 신비한, 이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 잘 없잖아요. 심오한 영역은 심오한 대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 알려주고, 표면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다 확인되는 이야기 부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할까?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마니까야 123번은 아예 경전 이름 자체가 놀랍고 신기함은, 놀라움과 신기함의 경, 놀랍고 신기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놀라움과 신기함,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라. 부처님 탄생하는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보살이라는 말이 있죠. 보살. 이 보살이라는 말이 요새 한국 불교에서는 흔하게 쓰이죠. 그냥 쉽게는 여자 신도 분들을 보살, 보살님 이렇게도 부르고, 그런가 하면 불교 안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앞서는 진짜 분들한테는 또 보살계도 베풀고 그러잖아요. 또 스님들도 대부분 그 보살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일단 주변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시작해서 엄청 많은 보살이란 이름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보살이란 말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란 이 공부 안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쓰여요. 박보부님 잘 아시죠?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래. 그래, 부처 되기 이전인 거죠. 부처 되기 이전인데, 그러나 이 부처 되기 이전도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부처님 전생 이야기 봤잖아요. 그럼 부처님 전생의 아무개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생의 아무개 보살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 부처님의 부처 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다 보살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부처 되기 이전인데 여기까지가 보살인데 언제부터 보살이었을까? 요거를 알려주는 경이 바로 이 경이라. 맞지만일까요? 123번. 이 경전은 시작이 그렇게 돼요.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근데 도솔천에 태어난 그 보살을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도솔천에 계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맞아요. 경전에서도 분명히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도솔천에서 죽어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요 과정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이 말은 직전 전생의 태어남으로부터 깨달음 직전까지 요 과정에만 보살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렇게 그 의미가 확장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보살이란 말을 요 직전 전생에 태어남으로부터 이제 부처를 이루는 그때까지 그 제한적인 기간에만 보살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그런가 하면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경전을 상세히 보기로 하고요. 부처님 부처님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얘기 많이 아시죠? 그 아시타라는 이름의 선인이 있죠. 부처님이 태어났거든. 태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데 히말라야에 있었는지 선인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면 신선 이럴까요? 선인이 한 사람 날아오죠. 와가지고는 아이를 보여주시오 라고 해서 아이를 보잖아요. 아이를 보고는 울죠. 박보부님, 그 아시타 선인이 아이를 보고 우는 이유가 뭐죠? 놀라운데지만 자기는 빨리 죽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안타깝다. 그죠. 그때 아시타 선인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은 우리가 부처님의 상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교재들에 의하면 그 아시타 선인이 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아이는 보니까 30 이상을 갖췄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30 이상 80 조모 이렇게 말하지만 니까야에서는 80 조모라는 개념은 없어. 그냥 30 이상만 있어요.
딱 보니까 몸에 32개의 특징이 발견된다. 이렇게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는 자는 출가하지 않으면 세간에서 전륜 성왕이 될 거고 출가하면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나는 늙어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부처가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제 부처가 출현할 때가 턱 밑에 왔는데 내가 그 부처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울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전을 통해서 좀 상세히 봐야 되는 거는 이 아시타 선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경전은 수타니빠따에 나와요. 수타니빠따에 직접 이제 그 부분이 하나의 일화로 나타나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는 이 아시타 선인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 아시타 선인은 두 가지로 얘기를 안 해.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가 나중에 부처가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못 볼 거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두 가지.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거다. 요거는 니까야 안에 다른 몇 개의 경전들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32상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전생에 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업을 지은 그 결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32가지 특징 모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32상경이 있어요. 디가니까야 31번째 경인가 되거든요. 그 경에서는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32 이상을 시작하면서가 아니고 먼저 그 전체적으로 32가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는 세간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돼서 이러이러하게 복된 삶을 살 거고 출가하면 부처가 되어서 이러이러하게 복될 것이다 라고 32상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전기경이나 셀라경이라는 뭐 이런 경전들 몇 개가 그 30 이상을 갖고 태어나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말을 해줘요. 아마 이제 뭐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말할 때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아시타 선인의 예언 자리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책을 썼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경전은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태어나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에 어떠했는지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임신 기간이 10달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10달 아니잖아요. 뭐 9달이 되는가? 그렇죠. 그렇죠. 하여간 10달이 안 돼. 그러니까 40주가 되는 거죠. 40주니까 이게 10달이 안 된다고. 근데 부처님은 딱 10달을 채워가지고 태어났다라고도 나오고 뭐 이런 그 부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과정을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뭐 신들이 받아서 먹으시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전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놀라움과 신기함 이런 부분을 마지막이니까야 123번 경에서는 부처님의 탄생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독특하게 부처님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놀라움과 신기함 가운데 묘사하고 있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볼 게 있어요.
놀라움과 신기함 이 이야기를 경에서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제가 옛날에 부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런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쭉 말을 해요.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난 그때로부터 이제 이런 과정을 태어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처님이 아기가 태어나면 신들이 받아서 하늘불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떤 신기한 일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얘기를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거다.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이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아난다야 열애에게는 또 한 가지 놀랍고 신기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기억해라. 알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열애는 부처님은 수와 상과 그리고 위따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짐을 자각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수라는 것은 보면 알면서 대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식작용에서 수를 거쳐가지고 바로 상이 간섭하면서 2차 인식으로 가가지고 식이 심으로 부풀리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메커니즘 이야기죠. 이런 과정이 사실은 보면 바로 그냥 쭉 가는 거지 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삶의 과정 중에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그리고 위따가 이건 행위가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직접 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게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로 이것을 기억해라. 그럼 수와 상과 위따가라고 하는 이거 어쨌든 삶의 과정이니까 후다닥 지나가 버리는 이건데 그것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요거를 열애는 자각한다, 직접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처님이 우리랑 다르게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특별함 중에 왜 하필 수상 위따가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이것을 자각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태어남을 설명하는 그 놀랍고 신기함 그 주제의 끝에 이것도 내가 그렇게 놀랍고 신기함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의 하나로 알아두어라 라고 부처님이 말했을까. 이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거 우리 지금 요 교재에 제일 밑에 보면 제8장에서 출가에서 깨달음까지 있잖아요. 요 출가에서 깨달음까지가 기본기 교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해서는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한테 가서
삼매를 익혀요. 그래서 무소유처를 성취한다고. 무소유처를 성취한 상태에서 뭐라 하냐 하면, 야, 이거는 아주 훌륭한 삶이기는 하지만 아주 행복하고 오래 사는, 수명이 무지무지하게 길잖아요. 하늘의 그 행복한 삶을 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삶이 무소유처라는 경지가 영호 이탐 소멸로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세한 표현은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무소유처를 얻는 공부 과정은 내 삶을 내가 출가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떠나는 거예요. 알라라갈라마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스승한테 또 갔죠. 그래서 우따카 라마푸타가 알려주는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끝이잖아요. 비상비비상처를 또 익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얘기하기를, 이러한 가르침은 역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중생세상의 끝에 있는 아주 행복하고 오래 사는 그런 경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영호 이탐 소멸로 깨달음으로 해탈된 삶을 주지는 못한다 라고 해서 떠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행의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보리수 밑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완성하잖아요. 이럴 때 생각해보면 경전 내용을 그냥 단순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요. 부처님이 영호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영오라는 게 우리가 아는 바로 사념처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띠토대라고 부르는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나진 상태에서 행위하는 영역의 문제는 영오를 통해서 완전히 제어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마타를 통해서 이탐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소멸함으로써 깨달음을 이루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자, 사념처의 완성 과정 영호, 여기까지는 심, 찌따의 행위 과정이 제어되는 거라면, 이탐과 소멸 이 과정은 요 접점에서 찌따가 형성되는 과정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 높은 상황이 사념처의 완성이고 영오라는 고거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최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이제 번뇌를 부수고 누진해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잖아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나 우따카라마푸타라는 깨달음 이전에 삼매를 익히던 과정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거는 영호 이탐 소멸로 이끌지 않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알려져 있었다면 누군가 여기에 갔었으니까 알려져 있겠죠. 근데 부처님이 이전이니까 아무도 못 가본 거거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경이 부처님이 뒤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이교도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그 수행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때에는 그 당시 무소유처를 닦던 그 시절에는 이게 깨달음이 아닌데 단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유로 떠났겠죠. 그러나 뒤에 부처된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할 때는, 자,
내가 부처된 거는 나중에 가서 여모 이탐 소멸해서 부처가 됐는데 그때 알라라 깔라마나 웃다 깔라마 붓다 밑에서 삼매를 익힐 때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하는 길이 보이지 않았거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떠났다. 나중에 그 시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한 최후 과정 여기로 가야 되는데 무서위처 비상미비상처라는 이 상태는 삼매로서는 완성의 상태라고 하겠지만 이게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아. 요걸 부처님 본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뒤에 수행 지도를 그려놓고 있지만 수행을 보는 시각에서 특별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됐죠. 삼매라는 게 있는 거야. 그죠? 어쨌든 삼매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깨달을 거요. 이거는 뭐 부처님 생각하고는 성질 떨어진 거고 삼매를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에서 뭐 불교 신자 같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배워서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 거고 뭐 부처님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마음을 모으는 거니까 뭐 자기들대로 그런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삼매에 든 거야. 그런데 저 높은 곳에 가가지고 무소유처라는 삼매가 있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가봐도 이거는 어쨌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반복할 뿐이야. 이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다시 이렇게 삼매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존재고 이거는 색계와 무색계라고. 그래서 중생들의 삶에는 욕계라고 부르는 소유의 삶이 있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이 있죠. 요거 다 중생이잖아.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이러한 당연히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가는 거고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라는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이라는 전혀 다른 삶이 지시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완성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했잖아요. 세간에서 부처님의 삶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 뭐 아무리 작은 나라라 그래도 왕자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가한 이유는 나는 이렇게 제한적인 중생의 삶을 살지 않겠어. 중생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리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만 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어. 이게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란 말이야. 그런데 알라라갈라마하고 우타가라마 붓다를 스승으로 익힌 건 뭐냐 하면 그냥 여기까지 올라간 것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벗어난다,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라는 여기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시절에 수행자 고타마는 이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 하고 이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당신 스스로의 길을 만든 것이 여모 이탐 소멸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 부부님 여기서 그러면 이러한 그 당시 중생으로 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를 안내했던 이 스승들의 가르침하고 나중에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과정을 실현한 거잖아. 그죠? 이 두 과정이 떨어져 있거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부처님 깨달음이 설명되겠죠. 부처님이 삼매 없이 깨달았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 분명히 소유적인 삶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야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여모 이탐 소멸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삼매라는 토대에서 여모 이탐 소멸이라는 최후의 깨달음의 과정까지 이 중간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삼매를 익히던 시절에는 이후 이야기를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라 우따카라마뿌따라는 그 삼매를 지도하는 스승한테는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당신 스스로가 여모 이탐 소멸의 방법을 자기가 개발한 거지 뭐. 물론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내 스스로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부처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찾았어.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되밟아가지고 나도 부처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길을 찾아서 완성하는 과정에는 삼매에서 바로 여모 이탐 소멸로 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중간 과정이 어쨌든 필요하죠. 이 중간 과정을 따지자면 알라라칼라마도 여기서 여기 가는 중간 과정을 몰랐겠죠. 우따카라마뿌따도 여기서 여기 가는 중간 과정을 몰랐겠죠. 만약 누군가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어떤 과정을 밟아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 요 중간 과정을 구성하는 거를 놓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야, 그게 이전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전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밟아지지 않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그런 과정이 있어. 근데 그거 부처님 이제 이 경에서 오르는 거죠. 탄생과 관련한 그 놀랍고 신기로움 이것의 끝에 열애에 대한 놀랍고 신기로운 일의 하나로 이걸 알아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자리를 설명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놀랍고 신기로운 일로 부처님이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그 처녀지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 길이 이끄는 대로 해서 깨달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아주 놀라운 신기한 일을 한 거죠. 부처님 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에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이제 여기에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린 바에 의하면 이제 지도는 이렇게 그려져요.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냥 삼매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요거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어떡하라고요? 삼매라는 그 행복한 상태를 단지 토대로 삼아가지고 토대로 삼고 어떡하라고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그죠? 삼매라는 이 흔들림 없음, 그 행복함, 그러나 행복함보다는 커다란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본격적인 수행을 한다. 이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 삼매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부처님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째로는 삼매에서 앉아있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삼매 수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경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남들은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삼매라는 게 뭐 어차피 뭐 인도에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개념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삼매 수행은 다른 거야.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는 삼매에 든다 또는 삼매에 든 비구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우리는 뭐 사마히 땅 비쿠 이럴 때 이거를 꼭 삼매를 닦는 비구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냥 삼매에 들어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야. 몸은 딱 안정되어 있지만 그 집중된 흔들림 없는 그 행복한 위에서 마음은 일어나가지고 흐름으로 가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삼매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경전에서는요. 우리 방일하다라는 말이 있죠. 불방일이라는 말이 있죠. 정법우님, 부처님은 어떤 사람 보고 방일하다, 방일 달리 말하면 게으른 거겠지 뭐. 어떤 사람한테는 불방일하다 이렇게 부처님 말할까요? 어려워요, 그렇지? 아니 경전이 우리가 그냥 불교 안에서는 불방일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불방일이 뭐냐라는 걸 정의하는 경전이 있어. 법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죠. 참 공부가 중요해 역시.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삼매를 닦지 않아 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러한 자는 방일한 자다. 삼매를 닦아 가지고 그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이 자는 불방일한 자다라고 불방일 올바르게 노력하는 그 자리에 첫째로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지 뭐 법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법이잖아요. 법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요. 법은요 우리가요 이 눈만 뜨면 보이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이건 뭐 요런 뭐가 있어. 요거도 좀 존재니까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보이지만 눈만 뜨면 보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흡을 좀 봐야겠다. 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죠?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뭐 요쪽에 느낌을 남겨주면 내 마음이 거기로 딱 가서 마음이 요게 딱 자리를 잡아주면 그냥 마음은 그냥 와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 알갱이가 건드리는 것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호흡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누구나 다 호흡 보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주는 요 느낌은 누구한테 보이냐 하면요. 사띠하는 사람한테 보인다고. 그죠? 사띠라고 하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요 기능이 마음아 너 딴 데 가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 수행하는 중이야. 호흡 수행하는 중에는 마음아 어쨌든 호흡에 있어라. 마음의 현재를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발견해가지고 떠날 때마다 되돌려가지고 결국은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주는 요 느낌은 누가 보느냐고. 이거 눈만 떴다고 해서 보나? 24시간 법원님 우리 24시간 숨쉬고 살잖아요. 그러나 24시간 중에 어찌 보면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숨쉬고 있다. 여기가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느낌을 남기고 있구나. 진짜 숨쉬는구나. 요거 하루에 한 번도 안 보고 살 거려.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요 법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육체적인 눈만 뜨면 보이는 건데 호흡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그 법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놈이냐 하면 그냥 눈 떠가지고는 안 보이고 사띠해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딱 가서 자리를 잡아줘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는 거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라고 보면 바깥적인 요인도 많지만 이제 이게 산매에 들고 삶이 깊어지면 어때요?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이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작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잖아.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탐진치가 있지 뭐. 그 다음에 5가지 장애가 있잖아. 간탐, 진해, 해태운침, 들뜨무의 의심. 이런데 여러 가지의 그 오염원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깨달음으로 가자라는 이 일은 내 안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조건이 되는 것들 이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 근본 자리에 번뇌라는 거가 최후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어쨌든 버려야겠거든. 이거 버리려면 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삼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깨달음으로 가자. 삼매를 닦자. 이럴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과정이 뭘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버려야겠거든. 이거 비워버리려면 필요한 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정보부님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댁에 가셔요. 이러면은 정보부님을 법당으로부터 버리는 거야. 정보부님을 법당에서 이렇게 나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보부님이 보여야지. 정보부님이 여기 있구나 라고 내가 보아서 알 수 있어야 자 정보부님 가셔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작용하는 이런 마음의 오염원들을 이걸 다 제거하고 깨달음을 실현하자. 그 일을 하는 거 삼매를 닦는 거 삼매 수행이거든. 이 일을 하는 데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유실지교? 아니 지금 바로 그 얘기지. 법이 드러나야지. 법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고. 드러난다라는 것은 나 여기 있어 라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요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원님 우리 숨 쉬는 거 하루에 한 번도 못 보잖아요. 이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그죠? 내가 이걸 확인하려면 어쨌든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할 만큼 힘이 생겨줘야 그래야 여기에 숨쉬고 있어라고 직접 발견해서 숨쉬고 있다라고 아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호흡 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하고 작용하는 이 오염원들을 이걸 제거해야겠다라고 하자면 이게 그냥은 잘 안 된다고. 그런 일을 하려니까 필요한 게 뭐냐?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있어야. 그죠? 삼매라는 게 필요한 게 이런 개념이라. 이런 흔들림 없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그렇다면 삼매 이전에 호흡이나 이런 거는 삼매까지 필요하지 않아도 사띠가 조금 작용만 해서 마음이 여기만 가면 보여. 그런 존재 상태인 거지. 그런 법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좀 심오한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 상태가 내 안에 깊은 자리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삼매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 자, 이제 그럼 내가 삼매에 왔어. 근데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를 즐기고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못 가는 거고, 이제 삼매라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그것을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시작돼야 되느냐. 그 자리를 바로 법이 들어간다. 어쨌든 보여야 청소를 하지 뭐. 근데 이게 그냥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자, 법이 드러날 때까지 내 마음의 집중을 강화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거기에 가르침에 의해서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부처님 공부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는 간탐과 진해와 해태원증과 들뜸 후회와 의심이라든가 탐진치라든가 이러저러한 족쇄라든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배워 아는 자가 내 안에서 이런 놈들을 발견해야겠구나, 보아야겠구나, 이렇게 시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 끝에 어떤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하고 또 공부 이건 노력이 부족하든 그래서 삼매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삼매에 들었다 해도 그런 내면의 오염원들을 드러내 가지고 보는, 이제 내가 어떤 놈을 치워버려야 하는지 보완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방일하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외길 수행의 과정 위에서 가르쳐준 대로 노력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러한 내면의 법들이 법들의 입장에서야 스스로 자기를 감추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보려면 당신이 요러요러한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내면에 있는 법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법이 드러나는 것이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이죠. 그러기 때문에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하다라고,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 비중 큰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잖아, 부처님이. 그러면 이제 불방일하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드러났어. 법이 드러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삼매 위에서, 그지?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붙다는
삼매는 높이 갔지만 벗어나는 이 길을 못했잖아. 근데 부처님은 벗어나는 이 길을 성취해가지고 부처가 됐잖아. 그 벗어나는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 출발 자리에 법이 드러남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법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본 거야. 너 거기 있구나 라고 본 거야. 근데 이게 보이면 보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깨달음으로 갈까? 그 부분을 부처님은 달리 말하는 거야. 드러난 법에 대해서 이해 알겠죠? 담마 위파사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담마 위파사나. 위파사나라는 게 어쨌든 이게 보는 거잖아요. 여기 이 위파사나도 뭐죠? 이 위파사나도 최후로 번뇌라고 하는 그놈에 대해 가지고 상라가정이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를 아니야 그거 틀렸어 무상공부하여 라고 올바르게 보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경전이 늘 말하기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이다 하고 그것들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잖아. 윗바사나도 그런 거잖아.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법의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 어쨌든 이것도 보는 거겠죠. 잘 보는 거겠죠. 잘 관찰하는 거겠죠. 담마 윗바사나. 이 담마는 뭘까? 정보님, 이 담마 뭘까요? 이거지 뭐. 드러난 법.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야. 불반이라다라고 해서 법이 드러나줘야 법이 드러나서 내가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놈에 대해서 내가 너 거기 있었구나. 정보부님 거기 계시군요. 정보부님 지금 보니까 안경도 쓰셨고 잠바도 입으셨고 볼펜도 들고 계시고 이렇게 법부님이 일단 눈에 들어와야 법부님 상태를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관찰할 거 아니야. 법이 드러나 주니까 이제 내가 정보부님 본 거거든. 그리고는 정보부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관찰하잖아. 담마 윗바사나가 딱 그거라. 드러난 법을 윗바사나 잘 본다. 잘 관찰한다. 그런데 이 담마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이 뭘까요? 구체적 방법. 이 자리에 적용되는 말이 뭐냐 하면 수, 상, 윗닦아 이것에 일어남, 저는 이제 생겨난다고 그런데 일어남하고 조금 다르게 생겨남과 유지됨과 그러니까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하는 거야. 관찰한다는 게 뭐죠?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아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경전은 위디트와라는 이제 빨리어를 써서 수상 윗닦아의 생겨남 유지됨 없어짐을 자각한다, 안다. 번역에 따라서는 수상 윗닦아의 생겨남 유지됨 없어짐을 자각하면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의미가 그거예요. 자, 수상 윗닦아의 생겨남 유지됨 없어짐을 자각한다. 근데 요거 지금 뭐죠? 요게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한 부처님 탄생을 설명하는 마치마니까의 123번 경에서 부처님이 안 한다야. 그거 말고 열애의 놀라움과 신기함을 말하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요게 바로 요거였잖아. 그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부처님이 열애는 수와 상과 위닦아가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자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 그게 바로 이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서 넘어서서 존재로 이런 색계무색계의 높은 삶을 삼매를 통해서 실현을 했는데, 정작 죽음은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방법은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오직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초로 실현한 사람이 부처님이잖아. 그럴 때에 이건 우리가 이제 쭉 풀어왔지만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염오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최후의 그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최후의 과정이 있는데, 요 최후의 과정을 말할 때 이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삼매라는 거, 그 삼매라는 거와 염오이탐 소멸이라는 완성의 과정, 요거를 연결해주는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연결 고리가 찾아졌다면 그 연결 고리를 처음 보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내용이야. 이거 아무도 보아내지 못했다. 이건 정말 놀랍고도 신기하다. 달리 말하면 이거야말로 불교를 생겨나게 한 본질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자리가 어쨌든 법이 보여야 되잖아. 그지 박법님?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냥 보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잘 봐야 되잖아. 내가 보는 요 놈이 어떤 놈일지 잘 봐야 되잖아. 그 자리에 수상 위닦아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짐을 자각한다. 요거를 제시해주면서 이거야말로 놀랍고 신기한 거다. 이거 삼매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과정, 삼매라는 토대하고 깨달음의 마지막 과정을 연결하는 그 연결 고리의 몸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요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 요거요. 박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지만 요런 담마 윗바사다를 했다라는 거하고 염오이탐 소멸이라는 마지막 과정하고 이게 직접 연결될까? 요 중간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 사실은 하나의 과정을 더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담마 윗바사나 보고는 자세히 본 거야. 그 상태에서 엿오가는 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제 여기에 남은 게 좀 전에 박보부님 말씀하신 거야. 여실지견이 여기 나온다고. 사실은요, 우리가 이 여실지견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죠? 염오이탐 소멸이라는 게 우리 내면의 방이잖아. 여기서 그 가래가 만들어지고 또 자기화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내면에 심오한 영역, 나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방이 딱가라고 하는 방이 있다 이거잖아. 이 안에서 뭐 전개되는 과정을 거꾸로 해결하는 게 염오, 이탐, 소멸로 딱가 내부의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가래를 부수자, 자기화를 부수자라는 게 깨달음의 본질이잖아. 그래서 딱가라는 방 안에서 염오이탐 소멸을 해야 되잖아. 이거 우리가 방 내부를 청소하자라고 하면서 방 바깥에서 벽을 열심히 걸레로 문지르면 닦아지나요? 안 닦아지잖아. 방 안의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방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방 안에 들어가려니
방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죠? 따까라고 하는 염오이탐 소멸을 통해서 최후의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때 이 방문을 여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여실직연이 바로 따까라는 내면의 방의 문을 여는 것이다. 여실직연이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실직연. 이때 이게 실답게 알고 보는 거잖아. 실답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실답다. 사실 그대로라는 게 뭐야? 이게 무상고 무어잖아. 그죠? 이게 보면 진짜 타당성 있게 연결되는 게 보세요. 염오라는 게 일단 이 따까 안에서 중생들의 삶은 마음이 생겨난 다음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걸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 염오라는 건 뭐죠? 그거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를 부수는 거잖아. 이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려면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상나가정에 좋은 거요. 이렇게 오해 상태로 보면 이 좋은 걸 어떻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겠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게 무상고 무아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된 게 아니요 라고 올바로 보아내야 이게 뭐 무상한 거를 내가 뭐 붙잡고 즐길까? 이렇게 해가지고 염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 이런 삼매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이제 내가 그 법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그 법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게 요놈이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요렇게 머물다가 요렇게 없어지네. 요거를 내가 지금 봤어. 정부부님,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내가 직접 보는데 무슨 소리야. 어쨌든 수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윗닦아라는 것은 항상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바보죠. 우리가 수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보지 못할 때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겨나서 유지되다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더라 야. 그러니까 이건 항상한 거지 뭐. 하고 상나가정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걸 직접 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 부처님이 그거 보고 보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이때의 핵심적인 얘기가 그건 거야. 야, 내 안에 나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오염원들, 뭐 이러한 법들을 일단은 법이 드러나는 조건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갖추니까 우와 보인다. 보인다라고 만든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아주 잘 보니까 이것이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이게 보이는구나. 에이 내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다. 느낌이라는 게 이게 항상한 거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참된 거 아니네. 이거 뭐 내가 보았는데야. 그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보았는데야 뭐. 아니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 어떻게 생겨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죠? 내 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면 쉬게 생기고 3, 4업 촉해가지고 수라는 게 생겨나잖아. 그게 이렇게 앞에 인식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가지고는 인식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다가는 인식의 조건이 바뀌니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잖아. 보는데야 뭐. 그죠, 정부분이 보는데야 어떻게 이걸 상나가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 그럼 바보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상하다. 그래서 이게 유지되지 않는 불만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 아니다. 참된 거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생겨남 유지됨 없어짐의 자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실체를 보는 거잖아. 사실은 느낌이라는 것이 무상고 무아한 거지 상나가정 아니요. 그렇게 보는 거가 여실직연이잖아. 상이라는 게 그렇고 윗닦아라는 게 그렇고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마침하니까요 111번 경 같으면 뭐 차례차례 경이라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요 세 가지 법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법들을 다 제시하면서 그런 법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본다고. 그걸 담마 윗바사나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매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거지. 여실직연해서 무상하다라고 아니까 이 무상한 거를 뭘 내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 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나? 이거에 대한 거부작용이 들어가는 게 여모라는 말이 그거잖아. 싫어. 이거 옛날에는 내가 항상한 건 줄, 참된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 가지고 가래가 됐지만 또 나요! 라고 하는 자기화되었지만 이제 내가 보니까 확실하게 보니까 무상한 거거든. 무상하다라고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가래가 되겠어? 나를 참되다고 자기화하겠어. 이 과정이 여모란 말이야. 그죠? 여모의 개념은 분명하죠. 그 이후 과정,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잖아. 이런 과정이 연결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야? 드러나는 법을 불방위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이제 딱가의 방문을 연다라고 하는 여실직연으로 연결하는 그 중심 자리에 바로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상 윗딱가에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직접 본다. 직접 보는 다음에야 어떻게 그걸 상나가정이라고 주장하는 바보짓을 할까? 요 개념이 부부님 그죠? 요 개념이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의 깨달음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욕계를 넘어서서 소유의 삶으로 그러니까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것도 이거 못 가면 못 깨닫잖아.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법이 드러나 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야 어떻게 깨닫겠어. 여실직연하지 않고야 어떻게 여모하고 깨닫으로 가겠어.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이 경에서 이러한 수행 지도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과정에서 그 중심 자리에 그야말로 내가 부처가 되는, 내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가 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나 이전의 사람들이 많이 했던 삼매라는 거기에서 여모이탐 소멸해서 그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두 가지의 연결 과정의 중심에 있는 법의 윗바사나, 이것이야말로 나의 깨달음을 있게 한 본질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거의 많이 나오지 않는 부처님은 하여간 현상적인 거, 실제적인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움과 신기함의 경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렇게 일반적인 눈으로 접근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끝에 부처님이 열애에게는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알아라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표현을 통해서 당신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냐? 법의 윗바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제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보부님 이런 설명이 타당하죠? 이게 하여간 곧 나올 거지만 그 출가에서 깨달음까지를 말하는 성구경, 마하사자가경, 왕자보디의 경, 상가라와의 경 네 개의 경전이 아주 중심으로 그 진짜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 네 개의 경전에서 이런 여보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여기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라라갈라마와 우타카라마 붓다를 떠나는 그런 부처님의 회상 속에서의 말씀 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꿰어서 보면 그 중간 중심에 그죠? 삼매에서 마지막까지의 연결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이런 법의 윗바사나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짐을 직접 보는 요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중심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부처 이루는 과정에 참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 되는 과정에 놀랍고도 신기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얘기를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수행 지도 수행 지도라고 부르는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보면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이 많은 괴로움들이 어떤 조건 관계에서 생겨날까를 설명하죠.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죠. 그리고 팔정도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12연기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과정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12연기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위에서 어디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라는 이 12연기와 8정도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8정도가 말하는 사념초 사마타나 윗바사나의 이 깨달음의 길을 그려낸 것, 우리가 그려낸 것을 수행지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 두나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만 그 수행이 누가 안내하는 수행이냐? 우리가 그 법회 시작하기 전에도 뭐 1시간 내내 수행을 설명해도 거기에 부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길은요. 이렇게 깨달음까지 가는 고멸이 실현되는 이런 길은 부처님이 설명한 길 아니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의 중심에 지금 담마 윗바사나가 이 경에 의해서 비중이 설명된 거고요.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많은 경전을 통해서 조각조각 알려주신 것을 꿰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깨달음의 그 자리까지 도착할까? 이걸 그려낸 게 수행지도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수행지도의 가장 중심에서 부처님이 이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발견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부처된 거요 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담마 윗바사나가 있다. 수행 지도가 그려진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새도 계속 그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붓다고사 스님 이래로 1600년의 세월 동안 심행은 상수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가운데에 이런 문제들이 딱하라고 하는 이 내면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이탐 소멸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 이게 사라져버렸으니까 경전에 여호이탐 소멸이 나오니까 읊을 수는 있지만 여모가 뭔지 소멸이 뭔지 설명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 우리 공부에 전제가 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에 의해서 지도를 그려내자면 심행은 상수라는 것이 심이 상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작용,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그거를 돌려가지고 마음의 형성작용을 찾아내니까 이제 이렇게 내면의 이야기가 그려지니까 비로소 염호는 이거고 이탐은 이거고 소멸은 이거요 라고 염호 이탐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담마 윗바사나를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것이야말로 열애에 놀랍고 신기한 것이라고 알아라 라고 말하는 말씀에 의미를 알게 된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불교 안에서 12연기를 해석하는 거든 팔정도를 해석하는 거든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서 행복해질까? 라고 말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심행은 상수라고 말하는 이 한 가지 교리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서부터 찾아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하나 더 제작했죠. 홈페이지를 우리 지난번 얘기할 때 새로운 홈페이지 이름이 우리말로 니까야.org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6개월 전에 만든 홈페이지는 니까야.kr이고 니까야.kr에서 이제 니까야.org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니까야.org 이거는 우리가 창고로 만든 거잖아. 그죠? 모든 경전을 번역해서 쌓아놓는 자리가 이 니까야.org라는 창고고 이제 니까야.kr은 이 창고에 있는 경전들로 꿰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마츠마 니카야 123번 니카야.org에 링크를 해주면 링크 따라가가지고 경전을 직접 보는 이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글 도메인이잖아요. 한글 도메인이 우리 제작자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장님도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아주 고민했어. 근데 보니까 한글 도메인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표준을 벗어나다 보니까 링크가 안 되더라고. 밖에서. 그러니까 니까야.kr에서 니까야.org로 링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꿰지 못하는 그야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는데
구슬을 쌓아놓고 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얼른 또 이 도메인 판매하는 이제 그 카페가 있어. 거기에서 뭐 카페 24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숫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숫다.kr이 있더라고. 이게요 재밌지. 니까야가 뭐예요? 니까야가 경전 모음이잖아. 컬렉션. 그지? 예, 컬렉션. 이게 경들이 모아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안에는 많은 경들이 있는 거잖아. 이 경이 뭐죠? 빨리어로? 예, 이 경이 빨리어가 숫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고 안에 쌓여 있는 곳은 숫다가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창고에 있는 숫다라고 하는 그 보물들을 꿰어내는 일은 형이 모아져 있는 그 밖에서 요것 꺼내서 꿰고 요것 꺼내서 꿰고 이러는 거지 뭐. 아 묘하게 니카야.org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아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당황했는데 순발력 있게 딱 찾아보니까 숫다.kr이 있더라고. 아이고 전파위복이야. 이게 딱 맞잖아요. 그지? 우리 기존의 니카야.kr은 안에 들어있는 숫다들을 꿰어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자리인데 숫다.kr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홈페이지는 이렇게 숫다.kr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숫다.kr에다가 앞으로 10년을 목표로 10년 계획으로 우리 공부 기준에 있는 모든 경과율을 다시 번역을 하겠다. 이 번역하는 이유가 딱 그거죠. 좀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현재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니까야 번역 상태가 심행은 상수를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 위에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표층적인 내용들이야 뭐 별 영향이 없겠지만 정말로 이런 그 깨달음으로 안내되는 중요한 내용들에서는 이게 마음을 거꾸로 해석해 놓은 건데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죠? 이런 이해 위해서는 단마 윗바사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윗바사나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개 뭐라고 하죠? 같다고. 이 두 개 동의어라고 하잖아. 같다고. 예. 아니 단마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부르는데 여기 불교가 있을 수 있나? 그죠? 분명히 윗바사나는 채우고 이 과정을 삼매에 위해서 연결하는 그 중심에 단마 윗바사나라고 하는 윗바사나하고는 전혀 다른 수행의 중심이 하나 자리를 하고 있다고. 이걸 동의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12연기가 설명되고 8정도가 설명되냐고. 사마타 여기 있는데 이런 단마 윗바사나 법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거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라는 거잖아요. 또 사마타. 이거 뭐라고 설명해요? 사마타하고 아짜땅 쟤또 사마타하고 이거 동의어라고 말하잖아. 이게 동의어가 되는 이런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 넓은 영역을 뭐라 그래? 찌부러뜨린다 그러나? 이거를 왕창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 12연기가 어떻게 설명되고 8정도가 어떻게 설명되고 수행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냐고.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니카야.kr이라는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10년이면 우리가 마음에 대한 오해가 극복된, 그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보아낸 눈으로 10년이면 새로운 번역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숫다천 KR 새로 개통한 거잖아요. 여기서 번역해 넣으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게 뭐야? 많은 숫다들을 꿰어가지고 니카야라는 범위 안에서 꿰어가지고 수행 지도라는 보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런 일을 좀 우리가 하자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니카야.kr에 이어지는 숫다.kr 두 개의 홈페이지, 지난주하고 두 번째 홈페이지 이름이 달라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이게 참 좀 차례는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 보살이라는 말이 어느 기간에 적용된 말일까라는 거 뭐 알고,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우리 뭐 간략히 보았고,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 이거 열애의 놀랍고 신기함으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수행지도 그려본 거예요. 박보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담마위빠사나가 이렇게 그 삼매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연결하는 그 중심 자리가 되어 있다. 이런 한 가지 이해가 법을 보고 수행을 보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저기 중간에 연결이 가라는지 잘 몰랐습니다. 담마. 그죠? 저기 뭐 내가 그 아디빠냐 그 똑같이 아디빠냐 담마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담마 윗바사나 앞에 아디빠냐가 붙으면 그러니까 높은 지혜로서 담마 윗바사나 한다 이거. 아니 담마 윗바사나를 높은 지혜로서 한다. 이래서 그거 같은 이야기예요. 예. 오늘 뭐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이긴 했지만 뭐 그냥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